오늘은 특별 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강사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십니다. 김선영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상담학을 공부하시고요. 또 캐나다 영생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살구 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많은 국내외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감격적인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간증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또 저도 간증을 들었지만 정말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이 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통로가 돼서 주님 만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정말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주인공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한 분도 졸음이나 잡념이나 또한 피곤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1장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시작.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나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께 영광.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제 마음속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빌립보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제 가슴에 딱 제가 이렇게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정말 이런 믿음과 정말 하나님 이런 신앙 가지고 내가 오직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만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의 간증이나 똑같은 저의 고백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님께서 카페에다가 제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간증 많은 분들이 알겠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똑같은 얘기 또 들으면 정말 지루해서 졸으시면 어떡하나 제가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똑같은 얘기가 또 있을지 몰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면서 정말 오직 정말 하나님 그분만 여러분들 앞에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20살 다 될 때까지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는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근데 제가 볼 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시고 예,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 만나지 않고 다녔던 분 같아요. 어머니가 결혼을 할 때도 아빠한테 내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교회에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아빠가요 엄마하고 같이 교회에서도 결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 다니시기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가족들 그 시댁의 그 가족들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가 오빠를 낳는데 오빠가 저녁 6시만 되면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막 울더래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았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데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요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 안 찾았다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만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달려보겠다고 계속 달래보다가 이웃집 할머니가 지금 간 내린 무당 귀신이 있는데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점을 한번 봐보자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그냥 얼른 그 얘기를 듣고 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행동을 보면 절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갔는데 거기 점괘에 십자가가 나오더래요. 십자가가 나오면서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당신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부터 교회 떠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부적 막 써주면 부적하고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20년 동안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셨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셨냐면 저희 집에 다락에도 죽은 귀신들 막 이렇게 모셔놓고요. 저희는 과자 하나를 먹어도 그냥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과자 하나를 먹을래도 그 과자를 가지고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촛불 켜고 향불 킨 다음에 그 과자를 올려놓고 저 과자를 좀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절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먹어야지 그냥 먹었다가는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벽지가 아니라 다 부적이었고 이불 사이즈가 부적이었고 벽의 사이즈가 부적이었어요. 만약에 돈 잃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부적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아주 큰일 나는 그런 집안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오빠를 낳자마자 한 달 안에 제가 들어섰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지우려고 예, 엄마가 그냥 막 이렇게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서 저를 안 지워주더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니까 의사를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또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이 아기 낳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안 지워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는 안 지워준다 그러니까 내 혼자 힘으로 뛰어봐야겠다 생각해갖고 막 독일제 수면제 38알 막 잡수셨대요. 그런데 그 수면제를 제가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혜도 막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알 한 알 넘길 텐데 우리 어머니는 한꺼번에 38알을 이렇게 털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안 넘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물만 넘어가고 알약이 자꾸 안 넘어가니까 많이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것도 다 온전히 못 먹고 막 뛰어내리고 주물르고 그랬는데도 제가 안 죽고 굳세게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는 기형아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하다가 저를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나보니까 이제 완전히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는 딸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딸인데 엄마가 이렇게 딱 봐니까 우리 어머니 본인 자신이 굉장히 이제 본인 자신에게 생각할 때 굉장히 본인이 이제 미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엄마가 딸을 딱 보니까 자기만큼 안 이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인물도 별로 없는 데다 딸인데다가 아주 이렇게 딱 제껴놓고서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냥 우유병만 그냥 물려주고 6개월 만에 처음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처음 이렇게 안겼는데 목을 못 감았대요. 예, 제가 그렇게 불쌍하게 컸어요.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 몸이 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지 어쨌든 자꾸 이렇게 몸이 약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거는 제가 3살 때 불에 놀래가지고, 예, 그때 커다란 타이탄 트럭이 기름 탱크를 싣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제가. 그거에 놀래가지고 제가 부리야 부리야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심장병의 원인이 됐었대요. 어쨌든 병이 막 그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요 굉장히 몸이 많이 허약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몸이 약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맹장 수술을 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마취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수술실에서 양쪽을 다 팔 묶어놓고 다리 묶어놓고요. 그냥 배 째는데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예. 어머, 하구성그림이 쳐다만 보시는 분, 예, 경험해 보세요. 진짜 아파요. 예. 정말 얼마나 아팠는지 나중에 제가 아기 날 때 보니까요. 아기 날 때 고통은요. 그 배 찔 때 아픔보다 약하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그 정도로 몸이 막 약한 가운데 저는 정말 학교 다닐 때 제 가방에 약하고 주사바늘은 맨날 갖고 있었지만 도시락 갖고 다녀본 적도 없었고요. 정말 나중에는 저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 꿀떡꿀떡꿀떡거려 먹는 거 보면요 와 나도 저렇게 물 좀 시원하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막 밥을 막 먹으면 야 나도 저렇게 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됐어요. 그다가 제가 19살 정도 됐을 때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심장병, 신장병, 폐결핵이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병 하나 갖고도 안 되는데 심장병, 폐결핵 그리고 신장병이 합치니까 못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폐결핵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시기였는데 그 병이 3개가 합치니까요 저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 진단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여주고 그리고 가고 싶다는 데 있으면 혹시 구경시켜줘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아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빨리 어린 나이에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죽는 거는 또 그렇다고 쳐.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스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은 돌아가시면 뭘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요. 스님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제가 만났던 스님들 가운데서는 단 한 번도 나도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돼? 하고 말해주는 스님 한 분도 못 만났어요. 단 제가 스님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딱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아 많은 사람들이 죄는 깨닫는구나. 그런데 이 죄의 방법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갓 태어난 애기라도 온 우주에 쌓이고도 쌓일 만한 죄가 있대요. 근데 그 죄를 정말로 부처님 앞에 진심으로 참여를 하면 그 죄가 없어진대요. 근데 언제까지 그 절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밥만 먹고 화장실 잠깐 가고 그 다음에요 잠 잠깐 자고 하루 종일 10,000배씩 절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배보살이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그렇게 절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많은 스님들이 정말 깊은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혼자 동굴 속에서 그렇게 돌을 닦는데 결국은 죄의 문제에 부닥쳐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닦고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극락을 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인도환생할 때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지. 이게 잘못하면 벌레로도 태어나고 잘못하면 파리로도 태어난다는데 나는 죽으면 뭘로 태어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스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이 다음에 기양에 태어난다면 저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전생에 이렇게 업보 중에서 아주 좋은 일만 한 업보가 있었어야 되고 그분들 얘기가 남자가 죄를 져갖고요 여자로 태어나는 건 쉽대요. 근데 여자가 남자로 한번 태어나려면 7번 인도환생해야 남자로 한번 태어난대요. 그만큼 여자가 더 죄가 많대요. 그러니까 왜 여자가 더 죄가 많은지 나는 정말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은 다음에 뭘로 태어나는지 그리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를 어느 날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저를 이제 데려다 놨어요. 거기서 맑은 공기라도 이제 쐬면서 있으라고. 근데 거기에 그 만배보살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평생 도만 닦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요, 다른 사람은 안 데리고 있는데 저는 데리고 있겠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북한산 꼭대기 암자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그렇게 예쁘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쳐다보는데 나무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그때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별들이 진짜 예쁘다. 근데 저 별이 그냥 생긴 거냐, 아니면 저 별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거냐. 저 나무도 진짜 예쁘다.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틀리네. 그리고 나무도 종류가 저렇게 많은데 저게 그냥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만든 거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어디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언제부터 계셨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이든 관세음보살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공자님이든 맹견님이든 누구든지 좋습니다. 만약에 진짜 살아서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나한테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살아서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내가요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 지금까지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아파서 정말요 마음고생만 시켜드리다가 내가 지금 죽는 거거든요.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가 기양에 죽더라도 정말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부모님한테 효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할 때는 제가 108년주를 돌려가면서 하루에 1000배, 2000배씩 막 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는데 3가지 꿈을 한 달 지나서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그랬는데 첫 번째 제가 꿈을 꿨을 때는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냥 너는 앞으로 뭐 10년은 살 것이다, 아니면 20년은 살 것이다, 뭐 이런 나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없어져야지. 아니 그냥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그러고 그냥 없어지면 도대체 뭔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답답했어요. 근데 한 달 딱 지나고 났는데요, 또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막 또 평일날처럼 염주를 돌려가면서 1000배, 2000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 강물 끝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는 유경수 여사를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는데 제 옆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경수 여사가,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나타나갖고 와라 와라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요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갔거든요. 우리 보고요 이렇게 오래는 거예요. 근데 강이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근데요 저 끝에 계신 그분의 음성이 바로 옆에서 하는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입술의 말과 그분의 표정만 저한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요 외로워서 못 견디겠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저렇게 외롭다고 오라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보고 가주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갈 테니까 저보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나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각하도 가시지 말라고, 우리 가지 말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 꿈속에서요 밤새도록 이분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새벽 4시가 다 됐는데요, 자기 빨리 가야 된다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동동동동 부르는데 어느 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카카카 하고 불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디엔가 눈이요 홀린 눈이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유경수 여사가 그분의 팔짱을 딱 끼고요 순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어머 꿈이 진짜 이상하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유경수 여사가 그냥 팔짱을 딱 끼고 순간 없어졌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엄마 나가 이런 꿈 꿨는데 꿈이 진짜 이상해요 그랬는데요, 그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제가 새벽 첫 뉴스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대요. 그때가 1979년 10월 26일.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저도 건너갔으면 그날도 제가 죽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요. 큰 교회인데 교회가 엄청 커요. 근데 그 교회 성가대석에 엘토석에 그것도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토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강대상이 제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내가 왜 교회에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부흥회인가 봐요. 앞에까지 빽빽하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신기하다. 왜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빽빽하게 앉아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나 보다. 근데 내가 왜 교회에 앉아있지? 그러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뒤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누구지? 그리고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돌아오라 하는데도 안 돌아오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은 관세음보살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불교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우는데 예수님의 울고 계시는 눈하고 눈물이 저한테 크게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데요. 눈물이 그냥 막 소낙비처럼 우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데 막 여름철에 장마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우는데 3일 낮 3일 밤을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그 눈물 때문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들이 떠내려가고 완전히 도로가 다 잠기고 완전히 막 큰 빌딩들이 다 내려갈 정도로 막 그렇게 눈물 때문에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못 살겠다고 예수님 눈물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신기한 건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었는데 못 살겠다고 예수님 눈물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다 저를 향해서 손을 가리키면서 네가 빨리 예수님한테 가야 예수님 눈물 끊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불교 믿어요. 저 교회 갔다간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자꾸 네가 가야 된다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니까 제가 3일째 되는 저녁 때는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 좀 울지 말라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회를 딱 가는데 교회 앞에 스님 두 분이요 딱 서 있으면서 선영아 너 들어가면 안 돼 하면서 저를 딱 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와요 저한테. 그냥 딱 뿌리치고 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딱 뿌리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두 분을 밀고 그 다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는 더 큰 스님이 두 분이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들어가면 알지 하는 표정으로요 저를 갖다가 이렇게 딱 막는데 그때 당시 성철 스님 같은 분들 그분들이 딱 저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때 같았으면 어머 스님 이랬을 텐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제가 옆을 확 그냥 비키고 그 다음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갈 테니까 그만 좀 우세요. 그러는데 눈물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입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머 내가 왜 주여를 해. 관세음보살을 해야지. 그래갖고 내가 관할라 그러면 주여 관할라 그러면 주여 이러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나서부터는요 이상하게요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고요 새벽에 땡땡하고 종소리가 울리면 그때부터요 자꾸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야 죽더라도 교회나 한번 나가보고 죽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보고 엄마 나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교회 나가면 집 나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너 교회 나갈 생각한다면 집 나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나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죽어도 좋다 쫓겨나도 좋다 한번 교회나 나가보고 죽자 생각이 들을 정도로 내 마음이 그렇게 갈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제가 이렇게 누워갖고 있을 때 텔레비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하는데 제가 그 예수라는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저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구나 하고 제가 흐름만 내가 보면서 저분이 진짜 계시다면 나도 한번 저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요 너무 간절하게 솟아나니까 쫓겨나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너 하나만 살려준다면 나도 믿겠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내가 진짜 교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보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엄마 이제 나 지금 교회 가도 되지? 이제 교회 간다? 그렇게 하고서요. 우리 아는 친척언니 따라서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처음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제가 눈으로 제가 그때 당시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다 오살리 금식기도 가려면 다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물병을 들고요. 다 사람들이 막 끄떡끄떡 힘이 없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갖고 다니면서 주여 하고 눈물 한번 뚝 닦고 막 이러고 막 어떤 사람 막 랄랄랄랄랄라 하고 막 어떤 사람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찬송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정말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저도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기가 금자리니까 여기 와서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야 은혜라는 걸 받는구나 해갖고 제가요 환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 앞에 와갖고 턱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고서 제가 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때는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침이 어떻게 튀는지 그 침이 막 이렇게 튀는데도 더럽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아무튼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니까 아무튼 은혜는 받아야지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아멘 하면 나도 뭔지는 모르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언니가 저보고 기도굴에 간대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그 기도굴은 뭐냐 그랬더니 기도하러 가는 곳이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언니가 기도굴에 들어간 사이에 나는 이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서 언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제가 서 있는데 그때 언니가 나와갖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영아 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래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선영이 들여보내래 할 때요 머리끝이 확 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영이를 들여보내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지. 하나님이 선영이를 알아? 나 여기 있는 걸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은 생각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심장이 쿵당쿵당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머 하나님이 나를 그럼 아신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제가 막 딱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들여보내라니까 너 빨리 들어가서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언니 같이 들어가자. 그랬더니 너 혼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너 들여보내라 그랬으니까 나는 딴 데 간다. 그리고 언니가 가버렸어요.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지금 처음 예수님을 믿는데요. 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믿는 거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알겠다고 들어가갖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와 완전 무덤 같구나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는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근데 무슨 죄인이지? 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거를 제가 막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찾는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위에서 어떤 따뜻한 보자기 같은 기운이요 저를 확 감싸는 거예요. 확 감싸는데 이 따뜻한 기운이 저를 확 감싸듯이 저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싸면서 그 뜨거운 기운이 내 안에까지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요 이 속 안에서 내 음성 아닌 어떤 음성이 이 안에서요 나한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산 죄가 가장 큰 죄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요,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요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빌기 시작했어요. 애기가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비는 것처럼 몰랐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데 그때 갑자기 막 양쪽 수도꼭지를 확 트는 것처럼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 속에서요 막 창자가 끌어올리는 것 같은 막 그런 통곡이 나와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저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나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게 나는 이렇게 가장 큰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고 산 죄만 제가 막 싹싹 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데요 창자가 쑥 빠지는 것 같아요. 창자가 이렇게 쑥 빠지는 것 같고 그 창자를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갖고 제가 허리를 들 수가 없이 막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우는데 우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여태 못 만나고 산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 거구나. 그런데 죄 중에 세상에 이런 죄도 있구나.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고 산 이런 죄도 있구나. 이게요 막 깨달아지면서 내가 마치 고아가 아닌데 여태까지 고아처럼 살고 있다가 이제 내 부모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고 났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대요. 근데 그렇게 우는 와중에도 우상이 뭐지?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 우상이 뭐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엄마 따라서 절에 가갖고 막 부처님한테 막 같이 절하고 막 그랬던 장면들이 확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우상 섬기는 건데 너는 이런 죄를 범했대요. 저는요 몰랐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게 우상 섬기는 죄인지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어요. 세 번째, 저는요 예수님만 믿어야 왜 천국 가냐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갔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 있고 그리고 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길로 이렇게 가서 결국은 천국이면 천국으로 가는 거지 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고. 그러면은 아무리 못된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아무리 착하게 생긴 사람도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말이 어딨냐. 응? 진짜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서요 제가 막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 번째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요 선영이 하면은요 동네에서도 착한 애였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거든요. 저는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건방지다 못됐다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 한 번도 저한테 생각해본 일이 없었고 내가 교만하다라는 생각도 가져본 적도 없었고 그런 단어를 생각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착하게 살았고 착하다 소리만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 교만이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그때요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거는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버스 정류장에 써 있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요 내가 눈으로 봤었던 그 말씀이요 그냥 움직이면서 저한테요 실질처럼 제 가슴을 팍팍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사실이라는 거를 저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셨어요. 배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시키신 다음에 저는요 한 5분 정도 울었는 줄 알았어요. 나와보니까 4시간 이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배가 땅에 거의 닿다시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하셨는데,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바깥을 나왔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때부터 마치 공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숨을 쉬면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계신데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가요. 나오자마자 바깥을 딱 쳐다보는데 그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가 얘기하는 거 저 처음 들었어요. 나무가요, 전 하나의 나무가 생명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의 나무가 생명인 줄 알았더니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었어요. 그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찰랑찰랑하면서 나한테요 축하한대요. 전요 완전히 제가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제가 이러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너 하나님 어딨냐 그랬지? 하나님 바로 네 코앞에 있다. 이게요 저한테 그냥 느껴지듯이 저한테 확 그게 들려지는데, 어머 세상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있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야 진짜 하나님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여태까지 못 믿고 살았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지금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안 믿은 걸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남동생. 야 여태까지 예수님 안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인생 헛 살았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무리 뭐 재산이 있으면 뭐하고 뭐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지금 죽으면 그냥 지옥인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완전히 지금까지 인생 헛 살았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바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요,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안 믿고 산 거 용서해달라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여태까지 하나님 계신 거 저처럼 몰라서 못 믿은 거지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알면서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진짜 하나님 몰라서 못 믿은 거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요, 그게 우상 섬기는 죄인지 몰라서 그렇게 섬긴 거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정말 젊었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진짜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 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이 하나님 진짜 계신데 내가 여태까지 몰랐구나 하고 너무 억울하다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요, 세상에 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면서 자란 사람들, 야 너무너무 부럽다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모태신앙인 사람은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정말 야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 번 갔는데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내가 미션 스쿨 다녔을 때 그때 나한테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선생님 한 분이라도 내가 만났었더라면, 야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아파서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진짜 지금에서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좀 더 예수님 못 믿은 게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런 생각을 들면서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요 여태까지 제가 정말 그 2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나는 진짜 지금까지 주님을 진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 게 아니라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속을 새기면서 살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은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랬는데 하나님 안 믿고 살았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죄, 제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죄 섬겼죠. 예수님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이런 헛소리를 해댔으니 주님이 얼마나 있죠 마음이 아프셨겠냐고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만 하고 살았구나. 그런 것이 뭘 착하기는 뭘 착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착하다 소리 한 것뿐이지 너는 진짜로는 착하지 않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태까지 속썩였던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서 지금부터는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갖고 기왕이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면서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행동만 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예배를 참석해야지. 그럼 예배는 언제부터 있냐 하고 생각하니까 새벽 예배부터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새벽 예배부터 예배는 다 참석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봐야지 하면서요. 제가 막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니 보고 언니 성경 좀 줘봐.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딱 보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에 딱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제 가슴에 와서 팍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어머, 하나님이 세상을 그럼 창조하셨으면 진화론이 아니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머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머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머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머 하늘과 별과 달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머 하고선 제가 읽는데요. 어머 사람이 이래서 죽는 거구나. 사람이 이래서 죽으면 흙이 된다는 거구나. 제가 그동안 너무 궁금해했던 모든 답이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나 눈이 막 이렇게 점점 떠지면서 어머나 내가 진작 성경 좀 한번 봤더라면 내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거 성경책에 다 있는데 하면서 제가 막 성경을 보는데 제가 솔직히 다는 모르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그냥 넘기고 그러면서 제가 막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 안에 막 내 눈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 말씀 빨리 좀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앞에 와가지고서 목사님 앞에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은 기독을 찾아갖고 기독을 없으면은 그냥 그때부터 성경 보고 그러다가 기독을 나가면 기독을 들어가고 또 항상 울다가 또 나오다가 이러면서요 3일을 그렇게 금식하면서 보내는데 그때 제 가슴에 딱 부닥쳤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부닥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저는요 거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불교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안 나가요. 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 어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이라는 건 뭐야? 예수님의 이름? 대단하잖아. 그리고 방언을 말한대. 그 방언이 뭐야? 사람들 막 랄랄랄랄라 이거 어머 그렇구나. 저게 새로운 방언이구나. 그게 저게 하나님하고 직통이래.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그 뱀을 짚는데 뱀은 마귀를 때려잡는다라는 건가? 그래서 어쨌든 그래. 그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는데 어머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음식도 독 안 든 음식이 없다 그러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대단하다. 그런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굉장하잖아. 그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야? 굉장하잖아 하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때부터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냥 안 보여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야, 난 저런 사람들이 저런 능력들이 있는 줄 몰랐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면서 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럼 나도 이제 믿는 자 속에 이제 속한 거잖아. 그렇다면 나도 이제 믿는 자 된 거네. 그걸 생각하니까 이야 대단하다. 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지. 놀라워 이러면서 제가요 아주 거기에 아주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3일 동안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전할 때는 신바람 나게 전하는 것 같지만 제가요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요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3일 동안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는 모르지만 그게 저한테 은혜가 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딴 거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래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된대요. 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면 성령님은 뭐지? 예수의 영이래요. 아, 예수님의 영. 근데 어쨌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한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럼 나도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어쨌든 하나님하고 대화라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그렇게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3일 동안에는요, 제 기억에 아무튼 성경을 잠을 안 자가면서 그냥 열심히 성경 열심히 보고, 예, 그렇게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3일 동안 막 그냥 울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요, 집에를 딱 도착했는데 저희 집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나도 밥 먹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엄마 나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밥 좀 주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 밥 먹으면 안 되잖아. 너 3일 동안 너 지금 약도 안 맞고 주사도 안 맞아서 안 돼. 너 빨리 가서 주사부터 맞고 오고 빨리 너 약부터 먹어야 돼. 이러는데요. 제가 엄마 나 밥 좀 줘봐요. 그러면서 엄마 나 목사님 말씀이랑 막 듣고 성경을 읽는데요. 다는 모르지만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대요. 근데 엄마 이제부터 나도 이제 예수님 믿잖아. 그 엄마 나도 기도하고 밥 좀 먹어볼래. 그때 우리 엄마가 너 밥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요. 엄마 근데 나 밥 좀 먹어보고 싶어요. 밥 좀 줘보세요. 우리 엄마가 안 된대요. 엄마 좀 줘보세요. 안 된대요. 막 싸우다가 제가 결국은 밥을 뺏었어요. 그래서 뺏은 다음에 제가 밥 공기를 딱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기도원에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성경을 볼 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도 담당하셨다고, 39대의 채찍에 주님이 맞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수님, 저요 여태까지 밥 못 먹고 살았지만 이제부터요 저 밥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님께서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 기도하고 밥 먹을 테니까 주님께서 소화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밥을 탁 먹는데요, 이야, 밥알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야, 밥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죽 먹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쨌든 밥알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못 먹었던 밥알이 내 앞에서 들어가갖고 씹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야,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제가 밥을 이게 막 먹고 나서 우리 식구들은 다 놀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숟가락을 딱 놓은 다음에 다시 제 위에다가 손을 딱 얹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드디어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밥을 진짜 먹었는데 주님 꼭 좀 소화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소화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소화가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소화됐다라는 거에, 그리고 뱃속이 편안하다라는 거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지금까지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있죠? 물 먹을 때 감사기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있죠? 물 먹는 거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물 한 모금 꿀떡꿀떡꿀떡 못 먹어봤기 때문에 저는요 물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었어요. 하나님, 저 물 먹습니다. 물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먹었더니 사람들이 물 먹을 때도 기도하나요? 저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물 먹을 때도 정말 감사하면서 먹었고 물이 소화되기를 기도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든지 사탕 하나 먹을 때도 주님 저 사탕 먹는데요, 하나님 이 사탕도 소화되게 해주세요. 전 진짜 그렇게 하나하나 뭐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서, 기도하고 먹으면 안심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먹으면 믿어져요. 왠지 하나님이 그거 소화시켜 주실 것 같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먹으면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소화 잘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진짜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거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 그때 생겼는데,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가슴에 심장병이 있는데요, 이 심장에 뼈가 부러져 가지고요, 이게 만지면 톡톡톡톡 움직여요.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도 분한 일이 있어갖고 막 가슴을 치다가 어디 떼굴떼굴 굴러다가 어디에 모서리에 부닥쳤는데 여기 이게 뼈가 부러졌었대요, 가슴에. 그래서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한 3주 정도는요, 정말 어머니가 거의 죽다 살아날 만큼 엄마가 힘들어하세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막, 근데 약도 없어요, 그거는. 엄마가 아파갖고 막 힘들어하는데 갑자기요, 기도원에서 읽었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엄마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엄마 있잖아,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 엄마. 귀신도 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간대 엄마. 그러면서 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 엄마. 그러면서 제가 엄마 근데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어 엄마. 3일 됐어 3일. 나도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엄마 3일 됐거든. 근데 엄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런 증상이 딱 나타난대. 그렇다면 나도 엄마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증상 나타날 수도 있잖아 엄마.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다 따르는 표적이라 그랬거든. 내가 엄마 기도해 줄게. 그때 우리 엄마가 완전히 저를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다보더니 얘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정상으로 믿어야 된대요. 저를 보고. 그래서 이상하게 믿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 진짜 이거는 말씀에도 엄마 그렇게 나왔어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근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쭉 하는 거 보니까 손을 얹으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얹을게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얹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분명히 기도원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신 말씀 내가 분명히 읽었거든요. 주님, 저도 이제 믿는 사람 됐잖아요. 3일 됐잖아요. 주님,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우리 엄마가 지금요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예수님, 우리 엄마 가슴 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제가 손을 딱 띄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엄마? 그랬더니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니 뻥 뚫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통증이 멈추고 그때 치료받은 게 지금까지 멀쩡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고쳐주신 거예요. 이야, 제가 보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 저 진짜 그러네 엄마. 진짜 놀랐다 엄마. 어디 엄마 쑤시고 아픈 데 있으면 다 말해봐봐 엄마. 내가 다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제가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 엄마 우리 오빠보다 오빠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진짜 계셔 엄마. 예수님 진짜 계시대. 그리고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나 믿으래요 저를 보고. 그리고 너는 어차피 딸이고, 그리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안 된대요. 어차피 너는 딸이고 나중에 시집을 간다 해도 남의 식구가 될 것이고, 너는 어차피 어디 가서 다